제 어릴 적에 정말 부러웠던 일이 있었는데 뭘 제일 부러워했냐면 할아버지가 있는 걸 그렇게 부러워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란 그 존재를 거의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왜 할아버지는 기억이 정말 아주 짧게 있고 할아버지는 아예 뵙지를 못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있는 집, 그러니까 손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있는 이 집들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를 할아버지처럼 사랑해 줄 분은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라는 존재, 정말 소중한 존재이죠. 이 손주들 사랑하시는 그 마음들을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우리 얼마나 손주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서 넘치도록 흘러가시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우리 김일사님도 모르시겠죠. 이 손주가 생겨봐야지. 그래서 손주가 생기면 다 똑같아져요. 다 휴대폰에 다 손주 사진 놓고 손주 그냥 너무 행복한 거죠. 그 손주를 향해서 아마 기도도 아마 다르실 것 같아요. 기도도 보여진다면 붓겠죠. 자녀들에게도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거. 손주들에게 아마 쏟아 부으실 거예요. 부으실 수 있다면 다 부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손주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든든하고 뒷배경이 다 있으니까. 이 영적으로 치면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나는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다면 이것보다 든든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 자녀들은 어디 가든 담대할 겁니다. 정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 정말 중요한 거고, 영적인 우리 다음 세대도 세워가는 거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지금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내 자녀 손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올해도 그랬지만 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부흥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성을 짓고 하나님 궤를 옮겨 놓고 싶었는데 첫 번째 실패를 했어요. 우사, 아요 이렇게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성에 한번 소가 뛰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점검하고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에 다윗이 보면 감사의 노래, 감사의 시를 지은 장면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그 일부분 중에서 오늘 우리 남성의 헌신예배, 총 남성의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할아버지 나오고 아버지 나오고 아들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항상 이렇게 거론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 보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하신 아들에게 하신 맹세이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봐서는 손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병렬 이렇게 구조가 아니라 저게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이 아들 이삭에게 맹세로 나타났고 아들 야곱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갈대아 우리 우상 섬기는 거기서 하나님 건져내시면서 아브라함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그 창세기 12장을 읽기 전에 우리 한 가지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택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먼저 보면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수요일 날 말씀 드렸는데요. 자, 99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하고 35장에도 똑같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지나만 가면 창세기 28장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저기는 누구라고요? 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고, 창세기 35장은 하나님 그에게 이르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저거는 야곱에게 하신 말.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다 동일하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어로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 엘 그러고, 샤다이 가장 강력한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직접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돌이켜 보니까 자신을 불렀던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아는 1절 2절,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소리가 좀 크니까 살짝만 내려주세요. 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어떤 곳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자, 이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정확히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자세히 살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자세히 살핀 땅.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고 데려가 죽고 하란까지 와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자세히 살핀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바로 나중에 보니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에스겔 20장 6절에는 뭐라고 그 땅을 말씀하냐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해요. 에스겔 20장 6절에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찾아두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직접 만났죠.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 데리고 가서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직접 그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미리 행할 길을 계획하셔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신뢰하실 만한 분,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우리 인생에 충성 헌신할 수 있는 분. 우리 남성계 회원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따라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시면 따르면 돼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 능치 못할 일 없으신 분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답니다. 우리 앞길을요 한 발 앞서가셔서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믿음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할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이제 아들 이삭에게 맹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가 뭐예요?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위에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를 걸고 맹세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 위에 높은 존재고 스스로 그러니까 강조하시는 거, 반드시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누구로 인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신 그 언약이 그 아들에게는 맹세를 하시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갖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 다 시기한, 거부가 되니까 다 시기하는. 그래서 시기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큰 타격을 입지만 피하줍니다. 그냥 알았다고.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랄. 거기서 장막치고 거래하는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팠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근데 이 또 그달 사람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이삭이 또 포기합니다. 자, 이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삭을 평화주의라고 하는 사람, 평화주의자 아니요,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이삭이 그렇게 했었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니까요. 거기 이제 자 26절, 22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리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 이 부분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제 다시 한번 맹세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을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다투는 걸 싫어하고 피한 게 아니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신뢰했습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테니.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파면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그 믿음이 그대로 이삭에게 물려져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신뢰했더니 정말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신뢰하고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그곳 르호봇이라 하고, 이제 우리 이렇게 넓게 하셨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이란 이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밤에 나타나셨다고요. 맹세하셨습니다. 다시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딸 아들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아버지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내 아버지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두려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25절에 보면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호와 일 하나님 불렀던 거죠.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근데 그 믿음이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이요 어디 가나 평안한 겁니다. 걱정이 없어요. 가끔 그런 친구들 봐요. 이제 우리 편으로 태평한 친구들,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친구도 있잖아요.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은, 마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빼고 진짜 그런 사람 있으니까요. 그냥 늘 웃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빼놓고 정말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격려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막 조급하죠. 쫓기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제 아내는 어릴 적에 좀 상처가 있어서 약간 불안함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조금씩 문제가 생겨 불안하기 시작하면 제 안에서부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이 안에서 부글부글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제가 다스려요. 지금은 잘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잘 못했어요. 담임 목사 오기 전에는 부글부글하면 한 번씩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가만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걸 보고 그래서 평화주의자를 했던 거예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누가 사람하고 부딪혀서 좋을 사람이 있겠어요? 사람하고 갈등이 이렇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삭은 갈등이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신뢰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하니까, 아버지를 통해 배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테니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이런 복된 길을 가기를 축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보게 되어지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분이시니까요. 자, 이삭도 결국 떠나가죠. 항상 있을 수 없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지만 결국 흘러갑니다.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욕심쟁이고 속였던 야곱이었지만 그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그 야곱에게 뭐라고 흘러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제는 어떤 언약이요? 영원한. 처음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야곱의 기준 할아버지는 언약, 그냥 언약. 보여지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는 다시 한번 맹세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원히 세우신 그 언약.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애굽에 된 이야기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 치면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에 대해 이르는 이 이야기 속에 야곱이 결국 고센 땅에서 70년 머물면서 그 땅에서 430년이 차고 민족이 되어졌잖아요. 영원한 율례, 어떻게 한 세대 한 30년이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 한 세 세대만 지나면 100년만 지나면 다 우리 이 땅 다 떠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죠. 400년이라고 했지만 430년 지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건져주셨잖아요. 그 모세를 보내셔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출애굽기 3장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에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신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땅에 거한 지가 430년이에요. 약속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430년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남성교회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남성 회원들까지, 우리가 내 있는 자리가, 내 믿음의 자리가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또 할아버지부터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다면 바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는 잘 물려서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문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불의 이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연단 필요합니다. 물에 불에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단단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믿음의 본이 필요한데,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지, 이 본이 필요하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때 어떻게 이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내는 이런 본이 분명히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든 부모님이든 세대, 그 윗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버티고 견디는 거거든요. 마지막 야고보서 5장 10절에 11절 말씀을 보고,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 계속해서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옆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남성에 되게 소망하면서, 자, 야고보서 5장 10절에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습니다. 욥은 인내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결국 욥은요, 본인이 버티 견딘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욥 자신이 버틴 게 아니세요. 여러분, 성격으로 버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성격으로 버텨요? 성격으로 조금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격 버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믿고 신뢰할 전능하신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배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대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이루시고 세워가시고 승리케 하심을 보고 우리 자녀손들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티게 견뎌오셨던 것처럼 끝까지 버티게 견디시기 바랍니다. 결말을 아니까.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고 믿음의 가정이 승리하고,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가 승리하고 내년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고, 우리 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끌어 인도해 주시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도 주의 몸된 교회도 승리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잘 세워서 소망 넘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결심과 결단으로 이 심령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를 통해 믿음의 유산 물려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드리는 축복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버티게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의로운 오른손을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맹세, 그리고 야곱의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남성의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정말 잘 세워서 소망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